할렐루야. 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식구들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세요.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큰 축복의 시간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가장 귀중한 선물이죠.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에 아주 큰 행사가 기다립니다. 이름하여 여름 수련회입니다. 좀 일찍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지만, 이 수련회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1년의 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하반기를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시간표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았어요. 작은 로마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으로는 안 된다. 육의 욕심을 꺾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금요 메시지에서 나왔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갈라디아를 지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왔냐면 에베소서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어떤 페이지를 우리가 넘길 때 뭘 해야 되냐면요, 기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올 때 여러분이 기대를 많이 하고 오는 거 하고요, 그냥 또 주일이 왔구나 하고 생각 없이 오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사람한테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제가 가정을 가진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 제대로 이 가정을 꾸렸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우리 안사람한테도 부끄럽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왜냐하면 인생은 늘 부족하고요, 늘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요, 이 에베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6장을 매일 읽어도 괜찮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나온 서신 아닙니까? 근데 그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바울이 사역한 현장 사역 중에서 최고로 열매를 많이 맺은 현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눈이 반짝 떼어야 됩니다. 왜? 많은 사역이 있었는데 고린도에도 또 갈라디아도 또 로마도 많은 사역이 있었는데
왜 에베소에서 이렇게 큰 열매가 있었을까?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경제 원리를 놓고 보더라도 무슨 배경이 있었고 무슨 헌신이 있었고 무슨 은혜가 있었을까?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큰 은혜, 그 큰 열매가 무슨 일로 인해서 이루어졌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도행전 그 18장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고 19장과 20장 이야기가 에베소 현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베소 현장이 어땠느냐?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었어요. 여러분이 19장을 읽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 에베소는 지금의 그 띠르게 지역이거든요. 금방 나타나죠. 우상이 디글디글한 현장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여신상이 있는데 그 여신상 중심으로 여자 사사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들이 음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뭘 하냐면 매음을 했다고 그래요. 돈을 주고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음란의 분위기가 이 에베소를 덮고 있었어요. 우상에 아주 꽉 찬 거죠. 거기에 이 복음의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해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내 거기서 쫓겨납니다. 3달 정도 하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무슨 책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강단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특별한 사람들만 놓고 모아놓고 제자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그룹 운동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도들의 수가 적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주 가족 같잖아요. 그 소그룹을 데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매일 사역을 했어요. 매일. 그래서 일어난 그 열매가 뭐냐? 2년간 사역했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더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우리 2학기 사역이거든요. 1학기 사역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 또 어떤 한계를 보면서 2학기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에서 힌트를 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하고 구체적으로 만나자. 전화상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전화만 가져는 안 되는구나. 맨투맨이라고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 최정성 집사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꼭 대화를 합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 같으면서 거기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거 그동안 왜 이거 안 했을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요, 거기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하시는 걸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최 집사한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막 어제 오늘 막 올렸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 내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와요. 와가지고 그냥 최 집사를 꽉 잡았어요. 예? 어떻게 해요? 놓치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따라 붙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배워요? 맞다.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리고 가슴에 있는 얘기가 나눠야 된다. 거기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핍박이 심한 현장이에요. 근데 쫓겨나는 현장에서 이 바울은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중요한 전략을 짠 거예요. 그게 두란노 사역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만나고 말씀 운동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의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나오고 뒤집어졌어요. 핍박에 있건 뭐 많은 어려움이 있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이 계시록을 딱 읽어보면요, 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죠? 그죠? 근데 7교회 중에서 제일 앞에 교회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야,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씨앗이 심겨져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자. 에베소가 누렸던 그 축복, 그 많은 열매, 이게 그냥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에베소서.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뭘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방 터지면 됩니다. 예? 한 방 터지면요,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빨리 깨달아야 돼. 세상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구나. 그러나 그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왜 이러냐? 우리나라가 왜 이러느냐?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요. 나라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내가 찾아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요, 사업에 손댄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났어요. 그죠? 사사도 그렇고 헤이브넷도 그렇고 우리 UX14도 그렇고 지금 막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 차려야 돼. 이때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냥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가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인사하면서 얘기했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임했고요. 예수님의 축복에 나타났고요. 정말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말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요.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만 아주 뻥 뚫려야 됩니다. 그 복음이 거기서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풍성합니다. 복음이.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일이 에베소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어디에요? 우리 파라미션교회. 또 나와 관련된 모든 삶의 현장, 우리 가정, 내가 하는 일 다 여러분 연결하셔야 됩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내 개인 가정 따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대박이다. 이거 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이 엄청난 비밀이 에베소서에 있고요. 이 2장 안에 있는데 이 2장에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맛을 봐야 된다. 맛을 봐가지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거기서 이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요.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이 또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가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배경이 악한 우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가 나와요? 영적 싸움의 메시지, 영적 싸움의 무장, 영적 싸움을 위한 하나의 나의 준비. 이게 아주 잘 나왔어요. 아마 서신서 중에서요.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풍성하고 분명한 거는요. 에베소 6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 정도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요. 아, 내 가정이 어렵고 또 내 삶이 어렵고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해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을까?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내가 기도의 맛을 봤을까? 안 됩니다. 내가 찬송의 맛을 봤을까? 안 됩니다. 아팠기 때문에 아주 죽을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절호의 찬스예요. 뭐가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우리 가정은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는 그게 은혜라니까요. 나는 우리 가정에 우상 섬긴 것 때문에 귀신의 세력을 알았어요. 제가 충청도에 있는 집사님하고 사역하잖아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늘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안에 정말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요. 너무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요? 와이프가. 그게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악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 장면을 이 집사는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의 세계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그 집사님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찬스가 온 겁니다.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찬스를 여러분이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스. 이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뻥 뚫려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에베소를 통해서 답을 내자. 다음 주에 미리 예고편을 드립니다. 우리 수련의 메시지를 에베소서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충분히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련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뭐가 풍성해요? 복음이 풍성합니다. 또 에베소서는 뭘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 에베소서는 뭘 얘기할까요? 예,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잠깐 전원이 꺼져가지고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자, 계속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요, 육적 싸움을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마귀한테 속는다는 거. 우리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봐야 되고,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또 하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은, 에베소서는 그 가장 중요한 맥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교회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의 교회입니다. 교회당만 교회가 아니고요.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어떤 현장이든지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딜 보시냐면 에베소서 여러분이 5장 32절을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비밀로 준비해 놓으셨고 교회를 비밀로 해 놓으셨어요. 왜요? 너무 귀한 거랑 아무에게나 이거 알려주기는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서론을 지금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선물이라는 말이 뭘까요?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나한테 주세요. 그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작은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소울루가 3살 생일이 돼가지고 그 장난감 가게 가가지고 한 10분, 20분 골랐나요? 그러더니 자동차를 하나씩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가지고 노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디다 갖다 놨는지 안 보여요. 어렵게 선물을 사줬는데 벌써 이제 다른 데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 선물이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선물은 거기서 먹힙니다. 얼마 있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요, 영원히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엑기스로 완전히 농축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소제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과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겁니다. 이게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제입니다. 어제는 뭘까요? 과거 해결입니다. 둘째, 오늘입니다. 오늘은 뭐가 따를까요? 현재 해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토록. 이건 뭘까요? 미래 해결입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낸 겁니다. 끝내주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브로커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좀 브로커라는 말이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다른 말로 하면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우리 주님이 해결사인 거 믿으시죠? 성령님이 카운셀러, 해결사인 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해결사입니다. 영적 브로커예요. 영적 브로커가 갖춰야 될 게 뭘까요? 진정한 해결사이신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 이 과거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은 너무 귀한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막 흥분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왜 감격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왜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뭐를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끝냈다. 현재를 끝냈다. 미래를 끝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뭘까요? 이거는 생각하기도 참 끔찍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가 붙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우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이거 모르면 정말 인생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귀한 자녀들이 나중에 사고를 일으킬까요? 왜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너무너무 참 품성이 착한 사람인데 왜 하는 일마다 자꾸 한계가 올까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 자체가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자, 이 부분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뭘까요? 죄입니다. 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야,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진노가 머리에 놓여져 있어요. 재앙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교육으로 접근하거든요. 좀 고치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교육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많이 있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입니다. 러시아도 좋은 대학 많아요. 노벨상 받은 대학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대학 많은데도 교도소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 어딜까요? 미국, 러시아, 영국. 재범률이라고 그러죠.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다시 또 감옥 가는 그걸 재범률이라고 그러죠. 그게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역시 미국과 영국입니다. 이상하죠? 대학 가지고 안 돼요. 수많은 좋은 교육 시스템인데도 안 됩니다. 문화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원죄라고 하는 뿌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죄의 씨앗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재삭선,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가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사망 권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 악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불연못으로 집어던졌더라 합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비참한 인생.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년원에 제가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들어가는 순간 제가 놀라버렸어요. 아주 얼굴이 다 앳된 애들입니다. 예? 14살부터 촉법소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그 청소년들, 애들을 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1차, 2차, 3차 거치면서 어떻게든지 애들을 교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소년원에 가고 소년 교도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요.
애들이 다 머리를 깎고, 근데 얼굴들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예? 내가 걔들을 보다가 울었어요. 이 애들이 이렇게 티 없이 맑은 애들인데요, 왜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아니,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피아노도 잘 치고, 찬양대가 전체가 다 찬양대예요, 애들이. 그거 뭘 말합니까? 다 교회 출신이에요. 교회 다니던 애들입니다. 그 너무너무 예쁘고 귀한 애들이 왜 여기 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도 여기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도 여기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에 같이 갔던 멤버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다 울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세상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아주 완전히 꽂혀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뒷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답. 어떻게 살리죠? 방법은 제사장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사장 그리스도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면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 인생의 죄,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우상 숭배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이게 최고로 귀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성찬식을 했습니까? 한 달 전에 했잖아요. 그죠? 5월 달에. 6월 달에 와서 또 합니다. 이제 7월 달에 또 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요 계속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잘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십자가 앞에 나가면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너희 죄를 흰눈같이 시게 해주겠다. 회개의 길을 열어줬어요.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면요, 어디로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계가 왔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의 문제가 왔어요? 재정의 문제가 왔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주 풍성한 증거가 나와야 돼. 근데 만만치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요?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빌립보 4장 19절 십자가 말씀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산업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재정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이 뭐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건 뭘 얘기하죠? 예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 일이 안 됩니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내 앞길이 지금 막막합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몸이 50kg 안 되는 뼈만 남은
폐병을 앓아가지고 무너져 있는 난데 나보고 군의관이 군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날. 그때 내가 한 일이 뭐냐? 동네 교회 가서 한 달 작정하고요. 철야기도를 했어요. 철야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밤에 가서 기도하고 잠자고 새벽 기도하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나를 봐도 감당 못했던 내가 건강하게 그 군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군대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 뒤에 하나님이 따라다니는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붙들고 예배 속에 들어갔어요. 군대 뛸 때요, 그 10km 뛰는 게 있거든요. 그때 내가 한 건 뭐죠? 예수만 불렀어요. 나는 틀림없이 낙오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내가 완주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예수, 그것만 외쳤어요. 근데 내가 그 현장에서요 살아남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한계를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2장 1절은요 우리의 과거를 끝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나간 아픔, 상처, 미움 다 해결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자꾸 옛날 과거의 상처 들추거든요. 들추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모든 걸 다 씻어주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해요. 저는 지금 이 답을 찾고 있는데요.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4년 계속될까? 왜 저 중동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접근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 전쟁을 하나님은 왜 계속 이어지게 하실까? 결정적인 것은 무엇에 있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기독교 나라예요. 정교의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붙이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실상은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완전히 샤머니즘과 종교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슬람권도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알라. 근데 왜 전쟁은 계속될까요? 거기도 역시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현장, 또 우리 사업처에 뭐가 흘러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만이 해결책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가는 길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라고 그랬죠. 현재 해결. 어떻게 해요? 현재 문제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2장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2장 2절을 보세요. 왜 현재라고 얘기합니까? 보면은요, 그때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곧 지금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는 지금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이 뭐예요? 현재입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옛날에도 역사했던 악한 세력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뭐가 일을 해요? 악한 영이 일을 하는데, 악한 영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그 영광을 보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 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이 악한 세상에 지금 악한 영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뽑아내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게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만유히 여기지 마라. 다 이게 뭐예요? 1, 2, 3, 10계명 중에 3계명이 하나님 중심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의 얘기만인가요? 아닙니다. 신약의 이야기요. 지금도 이어지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떠나서 우상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악한 영이 우리보다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사람들이 끌려오도록 자꾸만 문화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영화들이 어떤 걸로 흘러가요? 우리 아이 말을 들어보니까 전부 영화가요. 애니메이션, 영화 할 것 없이 이런 우상, 무당과 관련된 문화 영화가 그렇게 많습니다. 파묘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얘기만 들었는데 다 무당 얘기입니다. 또 부산행 봤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감동받으면 됩니까? 안 돼요? 예.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믿는 사람들이. 귀신 얘기 아닙니까? 그죠? 또 이번에 뭐 오스카 상을 받고 막 난리가 난 K-팝 데모넌 예? 거기 주인공이 그 인터뷰하는 걸 내가 봤는데요. 이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인 거 아시죠? 그죠? 유명한 영화배우 손녀인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를 찍다가 귀신 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귀신을 보면 그 영화는 어떻게 된다?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날 걸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대요. 야,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 오디시라든지 무슨 칼 같은 거 막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칼이 무당 칼이에요. 근데 그런 게 막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모르고 막 휩쓸려 들어가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문화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든 생각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이번 선거 있었잖아요. 어디가 대박 난 줄 아세요? 점쟁이들. 아주 때도 멀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막 그 표를 살려고 막 길을 쓰거든요. 이게 정말 악한 마귀 역사 아닙니까? 자, 이런 현장에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게 뭐죠? 아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밖에 영광을 받을 존재가 없다. 여러분이 여기서 결론 내려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접근해요? 우습게 여기고 꺾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악한 영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해요. 이거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거 이용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이 무당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고
우리 외가 쪽에 이쪽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정신문제가 일어났고요.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걸 봤어요. 왜 이럴까? 그게 이 악한 영의 역사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악한 영의 역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자치제에서 뭘 많이 합니까? 구판을 많이 벌려요. 뭐 지역의 문화행사로 얘기하거든. 다 속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싸워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리스도는 예배 기도운동이라고 하자면 이 왕그리스도 이 부분에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전도와 선교에 내가 딱 마음 준비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든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든 우리는 어떤 삶으로 전도자 가문이다. 나는 생명 살리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도할 준비를 가지고 매일매일 인도받아야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혼입니다. 뭐라고요? 미래 해결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뭘 얘기하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6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숨었던 우리 인생,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 없다. 자, 보세요. 예수가 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으면 뭐예요? 길 없습니다. 우리는 방황해야 됩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짓에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예수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럼 반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절박하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나는 끝장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이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놓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 아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말해서 안 나가, 교회 떠난 성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물어보면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얘기하면 교회 안 가요. 그냥 유튜브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적인 말씀 운동의 비밀을 모르고 자기 하나 간신히 꾸려나가는 그런 젊은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교회 실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해 아래 교회는 다 문제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비밀,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어디까지 갔어요?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완전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이 마지막에 결론이 뭘까요? 다 망하는 겁니다. 난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내 일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났는데 내 마지막 삶이 완전히 거지가 됐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분명한 방향이 뭐죠? 마땅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왕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스도는요, 예배운동을 통해서 내 영적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 다음에 선지자 운동은 뭐예요? 말씀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말씀 회복의 방향을 맞추고 있죠.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계속 뭘 얘기합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풍성한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그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 운동 속에, 말씀 운동 속에 계속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혼자만 누리면 안 됩니다. 같이 나누고 또 전달하고 같이 교제하고요, 선포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악한 시대에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정말 십자가를 멀리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장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렇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시간이 온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6절,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가 있어요? 하늘 배경이 여러분을 계속 도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그 하늘 보좌 배경으로 우리는 이 미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 세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 우리 예배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후대로 계속 이어지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자, 저들 입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아이들이 찬양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거리에 돌멩이가 소리질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찬양 안 하면. 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 운동, 제사장 운동, 왕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말씀 운동 속으로, 기도 운동 속으로, 전도와 선교 운동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이제 선교 사업의 중요한 증거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넬리 딕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대구에 가면요, 계명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계명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교목 목사님을 만나서 그 계명대학 소속되어 있는 계명의료원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계명대학을 설립한 선교사가 있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넬리 디렉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의사의 자녀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넬리 딕이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강사분이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가 되는 아이디어. 그 한 강의를 듣고요, 어린아이 넬리덱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아이 때 선교사를 향한 작은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언니 되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다가 정말 33살에요. 그 아프리카에서 순교를 했어요. 굉장히 큰 아픔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 넬리덱이 결단했다고 합니다. 나도 우리 언니처럼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결된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신학교에 다니는 아담수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이제 오게 됐어요. 2달간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부가 대구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지금도 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있거든요. 그 대구 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장이 됩니다. 넬리덱이. 근데 그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14년 정도 사역을 하는 중에 아이를 낳다가 5번째 아이를 낳다가 유산을 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가 오서 죽습니다. 역시 슬픈 이야기죠. 나이가 43살이었다고 합니다. 14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나요. 근데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장남이 계명대학을 설립한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 자녀도 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곳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의 묘비가 이 대구 동산의료원, 계명의료원이 아니고 동산의료원 그 정원에 무덤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그래요. 묘비에. 그녀는 죽지 않고 여기 잠들어 있다.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선교를 결연을 맺습니다. 낳은 사람이 은혜 받고 낳은 사람이 이 축복을 누렸는데 후대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을 여러분이 계속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브로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 브로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가자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 악한 세력을 꺾으며 이제 말씀운동 속으로, 기도운동 속으로, 선교운동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넬리덱이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아름다운 복음운동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